이 휴대폰이 한 3, 4년쯤 지나고 나면은 잘 충전도 안 되고 금방 배터리가 다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내다 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배터리를 갈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애초에 불량품이라서 그냥 배불뜨기가 금방 된다거나 뭐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 않는 이상 이 배터리는 오래돼서 못 쓰게 돼도 꺼내보면은 이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는데 쓰다가 보면은 성능이, 제 기능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빼서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넣기만 하면은 아주 충분히 쓸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애초에 이 불량 배터리 같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생긴 거는 똑같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애초부터 이게 불량품이라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교회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왔고 게다가 매일 성경을 읽었고 또 암송을 했고 때마다 기도를 했고 또 성전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건 하나의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서 사는 우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13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일부이지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윤리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제 기능을 못하는 개개인도 문제지만은 이 13절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너희 그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명성도 잃고 사랑도 소망도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그게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어디에서 우리 교회가 벗어났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은 교회론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간을 치고 인간관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계속 개인 구원에 대한 강조만 하고 모든 교인들을 종교생활 시키는 데 열심을 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지 못한 거예요. 즉
구원의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는 가르치고 구원받기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책임지지 못한 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교회는 새롭게 신앙이 무엇이고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이고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재인식하고 다시 교회가 새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만 한다면은, 즉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본질만 회복하게 된다면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우리가 제 기능만 한다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숨겨지지 않고 자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돈, 그 다음에 사랑과 연기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요, 돈 있는 사람도 잘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과 연기는 숨기기 어렵지만은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속에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비추는 빛도 숨겨질 수 없고 자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종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6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신앙 좋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두 바라는 바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16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멋진 성전을 크게 멋있게 짓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집회를 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고 어둠에 빛을 비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다음에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9절을 보시면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9절, 6장 9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사실 이 주님의 기도문은요,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야 된다. 키두시 하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달리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어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신경이 쓰이게 됐어요. 심판을 해서 이방 나라로 쫓아내버렸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경이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듯이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친히. 그게 23절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다 놓고 25절에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씻고 26절에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27절
결국 말씀대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기도문 6장 다음 절 10절에서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하신 경험이 있다면 이제 버스 타고 또 차 타고 막 지나가다 보면요. 들판에 이렇게 큰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마다 위에 커다란 성체가 있는 곳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산동네는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거기는 땅값도 쌉니다. 근데 그 산꼭대기에다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성을 짓고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는 영주들이 그 위에 집에서 자기의 영지를 내려다보면서 그 농노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도 방어할 수 있도록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대한 집을 짓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영주, 이 지역의 주 대신 그분의 집에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두드러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산 위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 숨겨진 동네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산 위에 지어진 동네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게 14절의 그런 말씀인데 그 결과 그 모든 지역사회에 주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 거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한가운데여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우뚝 서고 높은 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새로움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토라를 주실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산 위에서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밑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새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로 오라 그러냐면 산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토라를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의 첫 절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3장 13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신다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부르면은 그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은 산 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봤죠? 마태복음 봤죠? 공간복음 중에 하나 남은 누가복음도 6장 12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산으로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상징인 이스라엘의 상징인 12제자단을 부르셨는데 어디에 부르시고 세웠냐면 산 위로 부르시고 산 위에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 중에서 가장 우뚝 서고 높은 산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 사람과 달리 우뚝 서고 높은 산 위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존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는 훈련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본질은 뭐냐면 선한 행실로 살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게 제자훈련이었지 절대로 성경 공부가 제자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자들은 세례를 100번을 받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자녀일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냥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겠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고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6장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7장의 설교를 보시면은 7장 16절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와가지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랬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그랬죠. 예수님도 설교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시면서 6장 19절에서 아니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21절 이하도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경고의 말씀은 이거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 믿었다면서 그런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명하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해요. 그러니까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를 세상이 볼 때는 우스운 거죠.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에 가르침의 핵심이 있는데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마다 과실을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산유의 동네가 되고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과 대조돼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로 두드러지고 흑암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서 세상과 구별되고 산 아래 감춰진 동네가 아니라 산 위에 우뚝 선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5장 17절부터 그 이후 보면 낡은 의와 새로운 의를 대조시켜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낡은 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의가 어떻게 다른 건가를 대조시켜요. 6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외적인 의와 내적인 의를 대조시켜요.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과 다른 새로운 대조 사회를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였다면 이 본문이 14절 이하에서 또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충고가 있죠.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지 말라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식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별나게 믿으라고 합니다. 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어둠과 다른 빛의 삶, 썩어가는 세상과 다른 소금의 삶, 완전히 별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옷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엄숙한 표정으로 그리고 말끝마다 주여 이거 안 해도 그냥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은 보고, 야, 저들을 보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너무 부끄럽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대조되는 대조사회, 교회는 대조사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대조사회고 대조공동체예요.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이 본문이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소금과 빛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소금은 소금 자신을 위해서 소금통 안에서 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지요. 13절에 소금으로 우리를 비유한 것은 소금통에 있지 말고 나와서 음식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통 밖에서 나와서 음식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게 본분이지, 소금통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쁜 소금인지 핑크 소금인지 히말라야 소금인지 이런 거 자랑하라고 우리를 소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통 밖으로 음식 속으로 뿌려져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뿌려지는 것이고 빛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죠. 산 위의 동네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고 세상으로부터 빛된 그러한 공동체 대조 사회가 된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냔 말이죠. 14절에서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을 위한 빛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이 생각은 구약의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강의 왕이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분이 빛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하나님이 빛이고 메시아가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철저히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은 탁자 아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등경이 탁자의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안 사람 모두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16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철저히 어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흑암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끼리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약의 유대교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려면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또 세상을 위해서 살으려면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메시지예요. 핵심이에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번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대기업들이 번창하듯이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번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벗어나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언제 가장 매력적이고 언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소금은 소금다운 맛이 있을 때, 빛은 강렬하게 비출 수 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라고 안 해도 사람들은 그 매력이 이끌려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세상과 다를 때 그들은 그 매력에 끌려서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안 해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그 4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한 다음에 뒤에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의 비전인 거예요. 이게 되려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빛의 모습이 있고 소금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뉴비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첫째로 뭐였습니까? 13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교회를 세워가자고 그랬고,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른 대조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했고, 세 번째는 15, 16절에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선교적인 목적이라는 선이라고 해도 가끔 기독교 기업인이나 기독교 기관장들이 그러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요, 향기를 발할 수 없고 매력을 보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교회는 폭력적이 아니라 매력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산 위의 동네처럼 탁월하고 매력적일 때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겨울마다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이 치앙마이,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인데, 거기 가면은 그냥 태국 사람들, 처음에는 방콕에서 태국 대학생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북쪽 치앙마이로 가가지고 치앙마이에 태국인들 선교하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만은 나은데, 그저 트럭을 타고 산속으로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소수부족 사람들만 전도하는데 몸바친 김태민, 이민영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매해 지역이라는 곳에, 여기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이. 근데 거기에 가보면요, 카렌족하고 몽족 사람들이 산속에 화전을 일구면서 사는데 그 지역에 많이 모여서 살아서 굉장히 큰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선교하다 보니까 그 산속에, 봉우리마다 산속에서 사는 이 아이들이 그 큰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나오고 학교 끝나면 또 몇 시간을 산속을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선교적으로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건물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애들을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받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건물을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는데, 이 기독교인이 땅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그 마을의 그 마을장, 뭐라 그럽니까? 이장님, 족장님, 이런 분이, 한 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살으려고 그 집을 지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매일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 죽겠지,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내놨어요. 팔겠다고. 네, 그게 팔리겠습니까? 귀신 나오는 집.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김태민 선교사가 옳았구나,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귀신보다 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래요. 싼 값에 나왔으니까 딱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광국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애들이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했다고. 거기 가서 보면 애들끼리 스스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해먹고 뭐 모든 걸 다 스스로 하고, 학교 갈 때도 보면은 애들끼리 줄을 서서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쏨바치라는
청년이 집회 때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뒤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지, 술 먹고 술 주정하지, 시임하면 돌을 던지고 가지.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김태민 선교사가 그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니까 이 친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네가 이 교회, 이 지역의 몽족과 이 카렌족의 목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자기 부족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주님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니까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짓고 나가야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 산기슭에 있는데 높은 지역에 거기다 교회를 지어서 이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으려고 그랬더니 마을 주민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마을 주민의 허락이 안 나오면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스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모든 건물이. 근데 하물며 교회가 절보다 높은 산 위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 손밭 청년이 그 마을에 유지들하고 스님들이 모인 최고 의결기관 모임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지역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마약 팔고 할 때 누구 한 사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돕지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술주정뱅이로 깡패로 살을 때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분이 전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 나처럼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스님들과 마을 유지들 앞에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어라.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불도저로 확 밀고 산기슭 땅을 확 밀고 깎아가지고 거기다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했는데 몽족하고 이 카렌족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처럼 산 위에 높은 곳에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선교를 갔을 때 매번 들렀는데 계속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거기에 그 몽족은 이 북에 사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옛날하고 이게 풍습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옷이나 노래나 놀이 같은 게. 근데 보쌈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 삼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보쌈 해갖고 와서 닭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시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살다가 이게 2년인가 얼마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은 그 집안의 사람이 되면 그 집 귀신이 된다는 우리 옛날 말처럼 그 집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친정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버려지면. 근데 이 젊은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식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그 사이에 돌아와서 낳게 된 아이를 버려서 고아가 많아요. 이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밭 전도사랑 같이 그 일을 했죠. 근데 또 한 부족이 카렌족인데 여기는 모계 사회예요. 남자는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을 하시고 여자들이 나가서 밭일과 농사일과 모든 일을 해. 그런데 추수 때 그 땅을 처음에 파종을 할 때 길을 만들 때 되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밭 전도사가 교회 청년들을 몰고 가가지고 그걸 다 도와주고 또 농기계 면허가 있네. 가가지고 또 막 길을 내주는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는 좋은 데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선교가 됐냐면은 산이 우뚝 솟은 그 높은 곳에 교회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됐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러니까 몰려 나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 뉴비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조사회가 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타 교회의 모습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가 좀 더 멋진 건물, 좀 더 큰 건물, 멀쩡한 건물도 부시고 리노베이션하고 새로 짓고 하는데 목숨 걸고 교회 다 짓고 나면 또 무슨 수양관 짓고 또 무덤 지어야 되고 뭐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만 살 것인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뉴비긴 교회의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우리의 매력을 보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